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신하와 다른 족보, 신하와 족보의 어떤 몰두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바울은 자기의 이제 영적인 아들된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면했지만 또 거기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엄히 명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여전히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다른 교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재해 왔던 신학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부터 여러 신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진짜 여러 짬뽕된 신학들이 있고, 또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넘어선 어떤 수많은 신학들도 혼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한 100년, 200년이 걸렸던 것들이 요즘은 50년, 30년, 10년 더 빨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이제 이 필터링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요, 거기에 이제 비슷한 것들만 계속되죠.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약간 빨간색 유튜브만 계속 뜨고요. 어떤 분들은 이쪽이 초록색인가요? 이런 것만 계속 떠요.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정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것들도 많고 무분별하게 스며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에 좋은 측면을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렸을 때 영화도 이렇게 몇 세 이런 것도 있는 것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흡수하게 되면요, 이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진리와 자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 보면은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현수막을 보고, 우리 유리가 현수막을 보고 오늘 뭐 해요? 이랬는데 뭘 하진 않아요. 뭘 하진 않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앞에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5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진짜 바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거의 어떤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요, 변론을 내고 논쟁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우리 지체에 있는 한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자, 이게 제가 약간 이제 쿠키 영상처럼 이게 뭔가를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혹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1장 12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오셨나요? 연구를 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연구 방법론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한 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평신도였고 학생 때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 주간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거다라는 심보가 약간은 좀 이제 좋지 않은 심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한 주간 그죠? 좀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말씀을 좀 들을 마음이 되어야 이 자리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냥 딱 나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무조건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또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들이 저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문단 나누기를 하고 그 문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각각 써놨어요. 그죠? 12절부터 14절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바울. 자, 18절부터 20절은 뭐죠? 그들에게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는 바울.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제가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디 있죠? 18절에 있죠. 18절. 네.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18절부터 20절의 이 18절은 전체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전체 주제와 같고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 밑에 부분은 19절, 20절이 이렇게 좀 주로 볼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는 위에서부터 했지만 한번 밑에서 올라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해요. 각 문단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어 혹은 중요한 단어들을 보고 거기에 파생되는 중요한 어떤 내용과 의미들을 함께 본 뒤에 전체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제가 그 5절, 1장 5절에 나왔던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바로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 네. 자, 이 우리말은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양심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얼마나 바울이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이 비중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잃어버려서 이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파선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더 이상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이죠. 네, 이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알렉산더 하면은 이렇게 대왕의 어떤 이름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멋진 이름인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출교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약간 성경에 이름 자체가 나오는 것조차 이게 그냥 그때 당시 정확한 이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꽤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시비와 건징을 통해서 출교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개념을 인식할 때 우리가 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것을 해석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귀히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온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이거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지,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같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다는 모릅니다. 지금의 어떤 모습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현 시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부활에 대한 어떤 논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양심은 뭐죠? 양심.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혹시 양심냉장고 들어보셨어요? 양심냉장고. 알아요? 소희가 알까?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유리도 배웠어? 아, 몰라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차가 이제 신호가 딱 됐는데 차가 지나가느냐 아니면 안 지나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사람이 보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도 그 양심을 지켜서 딱 정지선에 서는 사람들은
맞아요. 갑자기 이경규 그 MC가 막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줘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냉장고가 큰 가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냉장고가 지금으로 좀 차 한 대 정도도 될까요? 되게 큰 가전이었는데, 그죠? 양심이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점점 우리가 느끼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양심이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뭔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네. 어렸을 때보다 어른이 되면 조금 덜한 느낌이기도 한데 더 깨끗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피노키오에 보면은 이런 대사도 있었대요. 명대사. 양심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다. 네. 근데 양심이 어느 때 많이 발동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까? 나쁜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보면은 내 뒤에 천사와 악마가 양쪽에서 막 속삭이죠. 야, 저거 하면은 안 돼. 저거 하면은 죄야, 나쁜 짓이야. 야, 다 하는데 뭐 저거 한번 한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 너가 더 좋아하는 거잖아. 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의 착한 양심은 뭡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양심이란 복음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질을 착한 양심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복음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별하는 자질을 착한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죄송해요.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안 눌렀는데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말하는 참된 교회, 신자라면은 구원을 다 받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몰라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통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들이 많이들 이제 욕을 먹는데, 모태신앙도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냥 어렸을 때 진짜 복음을 듣고 배워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따라 다녔던 거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무수히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진짜 많이를 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누군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죠. 교육을 받지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진리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떤 진리와 복음은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도 배웠지만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들 표정이 괜찮으십니까? 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이 땅이 천국이 임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누군가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가 사랑하며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성경적 교회를 할 때나 복음에 기초를 할 때나 수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 하나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진리가 주는 자유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 오기까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면서 막아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 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양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착한 양심,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과 그 복음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내어줬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15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7절 어떻게 시작하죠? 15절 미쁘다. 제가 성경에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뭘까요? 미쁘다. 우리 미쁘다라는 말 들어봤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미쁘다. 눈이 촉촉하니 로이야. 자,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인데 이제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라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이 미쁘다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감탄사를 씁니다. 미쁘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제가 이 미쁘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는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미쁘다 말을 쓰는데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자, 무엇이 미쁘다라는 말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자, 이 15절은요 딱 한 절인데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에 2가지가 다 있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괜히 칠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의 반응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출중한 사람들을 높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 떡잎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그 가능성이 있고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요, 그러한 세상의 사회의 논리에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저희도 그 시스템 안에서 자라났지만 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교에 진입하고 더 좋은 대학교의 목적은 뭐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좋은 대학교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하는 건 결국 돈 벌려고 하는 살아가요. 그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개인적으로는 더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좀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의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하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교회는요,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아픔들이 있고요,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들을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던 죄인들이 연합되어지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의원 얘기를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죄인이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그 사형틀인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 대신에 그곳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기 전에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지만 그러한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자격 없음이 깨달아지며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면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 죄인과 같이 죄인의 어떤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변화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분은요,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애 말미에서 순교를 앞두는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도 옛날처럼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더 큰 죄인, 여기서 보면 이제 괴수라고 하는데 이 괴물이라는 어떤 뜻이지만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됨이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죠. 예전에 이렇게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고 지금은 의인이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받아 누리는 복이 있어요. 솔직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 번 가르칠 때마다 거의 한 2시간씩 하면서 10번을 가르치는 게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오늘도 이제 복음의 기초 10가를 하며 마무리하는 팀이 있는데 복음을 가르칠 때요,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들이 더 복돼요. 왜요? 이걸 가르치면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그때마다 되새기면서 저를 새롭게 깨우쳐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가르치고 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복음, 하나님이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면요. 두 번째는 우리 12절,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게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여기서 보면요, 첫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나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원어를 보면 감사한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에 미쁘다라는 말이 나와있지만 12절에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여기서도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겨라는 뜻이에요. 여겨. 내가 충성돼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겨라는 말은 뭐죠? 간주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이죠.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요즘 저희 아내와 이 로이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존감이 높. 네, 그렇게 뭐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이 시간에도 이제 좀 미안한 말을 전하는데 제가 요즘 참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혼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혼났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들어서도 참 저희 어머니한테도 참 감사한 마음이 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보면 제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되게 많이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 받을 만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되게 말을 잘 들어서였을까요? 아니요. 너가 아니요라고 하면 그죠? 네.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게 있었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제가 이 딸과 아들을 키워보니까 딸이 훨씬 더 잘해. 남자들이 좀 부족해요. 남자들이 좀 뭐 느리고 자기 것만 봐. 딴 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것만 보고 딴 거를 막 하라면 듣지도 않아요. 뭐 한 10번 얘기해야 듣고 뭘 하면은 잘 안 들어.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계속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시고. 그게 저의 자존감을 높게 자존감을 높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겠죠. 약간 이 여겨라는 말도 마찬가지. 지금요 바울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요, 높아요? 네? 지금 바울이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맞지 않아요. 바울은요 영적인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막 매를 맞고 막 방해가 있고 막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니까요. 바울이 일장에서 바울을 뽑아놓고 너가 이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만 그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을요 조금씩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울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궁휼이라고 합니다. 궁휼. 오늘 12절 14절에도 15절 17절에도 궁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궁휼이 뭡니까? 합당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부족해도요 맡겨주시고요 실수해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연약해도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긍휼을 힘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감이 높았지 않았을까? 네. 자존감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어쩔 때는 믿기 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듯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요 우리 보고 잘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일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길을 구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막 광야로 이리저리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홍해로 가는데 길이 열렸을 뿐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끝없이 빚어나가시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 혹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이 일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설 때 진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만 변해도 우리는 이상해져서요 복음에서 조금만 변질돼도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복임을 알고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내 인식,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어떤 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믿음에서 파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값없이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명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고 여러분 저만 소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디모데와 바울만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시는 그
국률함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김민숙 쌤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진짜 한 10번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로. 예, 제가 이거 막 찾아보느라고. 이분이 이제 최건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옛적에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외쳤던 게 뭘까요? 네. 예, 불신지옥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천당 하면서 고백하고 다니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막 여기 잘 안 보이죠? 무당이거든요. 막 무당도 막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중에는 이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순교를 하십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세요.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다, 나의 지식,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요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은 내가 키를 쥐고 가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셔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삶의 키를 쥐고 앞서 나가실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약간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은 목사님만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요, 사모님만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싸움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야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만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